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잘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동방 박사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들리실 때 어떻게 하죠? 답답하시죠. 특별히 보청기 이렇게 어렵게 사셔서 끼워 넣었는데 근데 이게 잘 기능이 되지 않는다. 삐삐 소리 나고 그러면서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럴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죠?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소리가 커져요.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답답한 거 보니까 상대방도 답답할 거다.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잘 들리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목소리 커집니다. 데시벨이 확 올라갑니다.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잘 들리지 않으면 목소리가 크게 올라가요.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 잘 듣지 못하면요, 이게 말이 많아져요. 말 많은 것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말해서 별로 쓸 게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장하는 거니까요. 내 고집을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나이가 아니거든요. 내가 듣겠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존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존중하게 되면 어떻죠? 잘 들어요. 근데 무시당할 때는 어떻죠?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먹힌다 그러면 무시당한 느낌 받는 거예요. 아내건 남편이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주 정한 있죠.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시당했다는 건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선지자의 글, 미가서 5장 2절의 글을 동방 박사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라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해서 이 구절을 찾아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물론 선지자 미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가는 어떻게 해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기록된 것은 뭐가 있었어요?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먼저 말씀이 선행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듣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 기록도 되고 뭐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빚으시고 참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에도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지으신 게 아니라 뭐부터 순서를 정하셨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딱 착상되었을 때 0.9mm
며칠이 지나면은 태아가 0.9mm, 1mm도 안 될 때래요. 근데 0.9mm가 되었을 때 벌써부터 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프레 토마티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이비인후과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135일이 되었을 때, 4개월 반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달팽이관이 다 완성된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팽이관은요, 135일, 어머니 뱃속에서 넉 달 반이 되었을 때 만들어진 달팽이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계속해서 이 청각 기관을 통해서 어머니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수기를 거쳐가지고 헤롯 대왕한테 그 헤롯 대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냐 했을 때 이렇게 딱 제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죠? 이 왕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어떤 그 별명을 얻었죠? 교활하다 그랬잖아요. 여우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저 여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헤롯은 교활한 그런 영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뭐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롯 대왕이 이렇게 딱 얘기해 준 거를 그대로 받아서 갔어요. 굉장히 위험천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이 비록 그들에게 소스를 줬지만 그 소스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쁘거나 감정이 상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꺼리끼는 것이 있거나 이러면 우리의 그 듣는 기관들이 전부 문을 다 닫아버려요. 듣는 거는 마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마음 한번 딱 닫아버리면은 무슨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판단이 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말을 듣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말을 들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 얘기하는 거 안 들을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안 들을래.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안 들을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면 안 듣는 나에게는 정말 그거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내용이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의 그 어떤 그 기분을 만져주고 이래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된 그것을 듣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교제예요. 당시로는 거북할 수 있어요. 당시로는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빠서 이렇게 치우고 난 더 이상 안 할래. 그리고 스스로 그러죠. 나 시험 들었어.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시험 들었어, 그게 얼마나 그게 위험천만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험 들은 줄 알았으면 빨리 나와야죠. 시험 들었어. 그리고 그게 자랑도 아닐 텐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동방 박사들이 굉장히 잘한 거는요, 비록 헤롯 대왕으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근거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와,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가라.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이 이번에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번에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그냥 그 음성을 묵살하고 헤롯 대왕에로 곧장 갔었으면 아마도 헤롯 대왕이 급습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 계시던 곳을 급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그 음성을 듣고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2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잘 그들이 경청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소스를 제공했잖아요. 거기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만난다고. 그런데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큰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꿰뚫고 있고 다 모든 걸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상식에 다 출중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잘 알았잖아요. 그 엄청난 그런 구약 성경 더미 속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낼 정도로 그들은 출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그거 못 들었어요. 이런 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때는요, 그냥 몇몇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그 범주가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이르도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동방박사들 꿈을 꿨는데요. 13절과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땅끝까지 이르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매체를 다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매체, 꿈도 사용하시고요, 선지자도 사용하시고요, 천사도 보내시고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열려 있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어느 한쪽의 통로, 아주 그냥 좁고 협소한 그런 통로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꿈으로도 기록된 말씀으로도 천사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온 땅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135일 만에 달팽이관까지 다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경로도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이 그 동방박사들 떠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속았다 그랬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때 동방박사들이 온 거를 딱 일지를 찾아보니까 2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2살 이래로는 아래로는 전부 다 죽여라.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땠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잘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잘 들었어요? 잘 들으면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듣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라든지 뭐 yes sir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요셉은 그냥 듣는 사람, 마치 뭐 입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듣기를 경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진짜 영명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라도 침묵을 한대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저는 요셉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그런 경청가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말 필요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많은 말이 뭐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들으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죠? 요셉은 들으면서 행동으로 옮겨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순종하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걸 봤어요. 자기가 순종하면서 뭐가 자꾸 불어납니까? 증거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게 되면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면서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면서 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더 많은 증거가 오게 되고, 더 증거를 보면서 더 잘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순종하며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순종해봤기 때문이에요. 순종해봤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아까도 어떤 그 선교사님 얘기했어요. 이분은 원불교의 큰 승려가 되려고 소록도 가서 전도하려고요, 포교하려고 원광대학 나와가지고 7년을 소록도를 다니면서 목닥치고 포교를 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금강경을 독송하려고 그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며칠 후 이게 나오더래요. 그 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시면 교회 옆 절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 승려들이 이렇게 목탁 두드리면서 나무 아미 관세 보살 막 그런다고요. 옆에서 하도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 곡조에 익어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승려가 말이죠. 그 승려가 자기도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왜 이래 이거. 내가 미쳤나? 자기가 독경하려고 그러는데 왜 찬송가가 나와요? 7년 동안 들락거리면서 그 소록도의 성도들이 그 장례식 치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를 계속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이게 탁 터져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건성 들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딱 착상이 되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강력한 기독교, 반기독교 인사가 돼서 기독교의 그 교회에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대하고 다 철폐하고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적을 알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말씀 앞에 고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는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나사로를 보고서도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천을 동잉채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닿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이 죽었다고요? 살아나요.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나요. 그죠?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골짜기에 있던 그 뼈다구들, 그 뼈다구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대원되니까요, 이것들이 척척척척척 맞춰져 가지고 이게 그냥 마네킹처럼 쓴 게 아니에요. 강한 군사로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듣지 않아서 그래요. 뭘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저도 뭐가 문제입니다,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귀를 다 열어놓으시고 온 땅에 편만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로 작정하면, 마음을 열고 듣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 사업이 이래요, 우리 자식들이 이래요, 뭐가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듣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죠?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온 천지와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한 말씀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개폐가 다 돼버리는데, 그 한 말씀이 이 나사렛 목수 요셉에게 증거됐어요. 이 사람에게도요, 증거됐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그 발등상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셔서 새롭게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